진리의 사람, 다속 유형문은 누구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이름을 들려준 함석헌, 스승의 이름을 들려준 함석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모가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다. 마음그릇이 큰 사람은 영원 절대존재에 가서야 진선미의 임을 만난다. 마음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이 땅의 걸로 만족해버린다. 그러다가도 사람은 마음그릇이 커감에 따라 자꾸 높은 임으로 바뀐다. 그 기량이 아주 크면 사랑의 대상을 영원 절대인 하느님에 둔다. 상대적 존재인 개체는 참나인 전체를 잃어버려서 전체의 임인 하느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개체들은 전체 결핍증이라는 선천적인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개체들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문은 말하기를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는 고독을 바르게 처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개체인 사람들은 전체인 하느님을 찾아가는 의무와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인 하느님을 찾고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예수가 이르기를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전체의 임을 찾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전체인 임은 나보다 크고 오래고 힘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 나보다 조금이라도 크고 오래고 힘있으면 그만 거기에 만족하게 됩니다. 이른바 스타를 우상화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연예계의 스타, 운동계의 스타, 정치계의 스타, 경제계의 스타, 학문계의 스타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몇천 년 동안 이 지상에서 군왕들이 하느님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처럼 똑똑한 이도 말하기를 벼슬을 하게 되면 임금님을 그리게 된다. 섬길 임금을 얻지 못하면 속이 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자 맹자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자 맹자가 임금을 섬기는데 지성을 다하고자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수 석가에게는 임금을 섬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길 임무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느님을 참님으로 받들 만큼 정신이 자라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 얼라로 손난 스승님을 받들게 됩니다.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스승님을 하느님으로 받드는 우상숭배가 되어버립니다. 우상숭배가 되는 것은 하느님을 찾는 마음은 간절한데 하느님을 쉽게 찾지 못하니 나보다 낮게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물체를 하느님으로 받들 때 그 사람의 주관에서 일어나는 심리 현상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형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 사귀는데도 버릇으로 지내서는 못 쓴다. 사람을 숭배하여서는 안 된다. 그 앞에 절을 할 것은 참되신 하느님뿐이다. 종교는 사람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을 바로 하느님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더러 하느님 되어달라는 게 사람을 숭배하는 이유다. 톨스토이를 만난 청년 박용에게는 어느 정도의 안심 인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톨스토이를 이성의 연인이나 혈연의 가족 이상으로 경외하였습니다. 톨스토이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하느님에 대한 인식도 깊어져 갔습니다. 그쯤에 이르자 톨스토이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상계 잡지를 읽고 있었는데 1956년 4월호에 함석헌의 글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글에서 톨스토이의 향내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얼른 사상계에 편지를 내 함석헌 선생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회신이 왔는데 주소가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 70번지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함석헌 기념사 앞에 사무실이 있으며 그곳에서는 씨알의 소리 잡지를 격월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첫사랑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보다 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연을 엮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는 톨스토이로 가득 차 있었으니 톨스토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나처럼 톨스토이를 좋아하는 톨스토이언을 만나자는 것이 바람이었습니다. 톨스토이를 존경하여 톨스토이의 저서를 많이 읽은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사랑할 힘을 가지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힘을 자랑하면 나도 모르게 자랑함을 느끼게 됩니다. 함석헌으로부터 해답이 왔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 구절은 나도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이산 가족이 몇십 년 만에 만나는 것처럼 어쩔 줄 모르게 기뻤습니다. 함석헌과 나와의 문통은 계속되었습니다. 함석헌이 함석헌의 개인 잡지 말씀도 보내주었습니다. 함석헌의 놀라운 문장력은 편지 사연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군에게 소금에 절인 물고기만 먹여서야 되겠는가? 이 새벽 내 마음의 바다에서 갓 잡은 생선을 보낸다. 45년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습니다. 편지 글을 가운데 선생님께서 단식 중에 계신다는 사인이 있었으나 그 당시 나는 누구의 얘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함석헌은 내가 이미 유형문을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필자가 함석헌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함석헌이 1956년 11월 대구 YMCA 강연차 대구에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대구 YMCA 강연을 마치고 함께 대구 보육원으로 가서 그날 밤을 한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1인용 침대 2개가 1m 정도 떨어져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마주보고 얘기하다가 누워서도 얘기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는 혼이 난 첫날 밤에 비길 수 없는 감격스러운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나눈 얘기는 이러하였습니다. 첫째로 톨스토이에 져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의 소감을 말하였습니다. 톨스토이에 져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는 톨스토이가 모스크바 빈민굴 실태 조사를 한 뒤에 쓴 글로 호화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귀족들도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민들과 더불어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때 러시아 귀족들이 톨스토이의 충언을 받아들였다면 소련 공산당의 집권은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함석헌 자신도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 농촌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일본 도직기현에 톨스토이언들이 새마을을 이루어 산다는 것을 얘기하자 우리도 그렇게 하여 다 함께 일하면서 공부하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나 역시 바라는 바라고 하였습니다. 셋째로 다속 유영모 선생님이 자신의 오산학교 은사인데 젊었을 때부터 톨스토이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영모 자신도 1935년도에 서울 종로에서 경기도 은평면 구기로 옮겨가 농사를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스승 유영모는 3대 동안 무식할 각오로 귀농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나의 관심이 온통 함석헌에게 쏠려 있을 때였기에 유영모라는 이름을 들어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함석헌이 아는 사람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는가 보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사람은 죄가 된 만큼 남을 알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유영무의 진가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전기를 쓰고 난 다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맹자는 말하기를 소문에 들기를 실제보다 지나치면 군자는 부끄러워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가깝게 다가갈수록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깝게 다가갈수록 놀라운 사람이 있습니다. 유영모가 바로 가깝게 다가갈수록 놀라운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느 사람들은 죽으면 잊혀지는데 유영모는 죽고서 오히려 이름이 더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20년 뒤에 유영모의 전기를 쓰게 되고 사상을 말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는가. 어떻든 함석헌은 이 사람에게 스승 유영모를 알게 해준 고마운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두 분은 양력으로 생일 날짜가 3월 13일로 한날입니다. 돌아간 날짜는 2월 3일과 2월 4일로 하루가 다릅니다. 임종 때 유영모처럼 함석헌에게도 산소 마스크를 씌우지 않았으면 함석헌도 2월 3일에 돌아갔을지 모른다고 함석헌의 임종을 지킨 소환근이 말했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난 날과 죽는 날이 같고 다르고는 별 문제가 아니라면 아닙니다. 그러나 묘한 일이라면 세상에서는 드문 묘한 일이기도 합니다. 유영모처럼 제자 함석헌을 사랑한 스승도 드물 것입니다. 또한 함석헌처럼 스승 유영모를 받던 제자도 드물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제의 인연이란 남강 이승훈이 세운 정주 오산학교에서 유영모는 교장으로서 수신을 가르쳤고 함석헌은 졸업반 학생으로서 수신을 배운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일생을 두고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아끼고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풍비박산이 되는 듯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서로 마음을 주고받던 스승과 제자 사이에 금이 간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함석헌의 정신적인 미숙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함석헌이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 번 잘못하였다고 뉘우친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두 분의 사이를 얘기하다가 울음을 삼킨 일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유영모가 말하기를 아직도 함석헌이 나를 보고 선생님이라고 하는가 본데 나는 함석헌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벽지에 있는 동광원에 내가 스승 유영모를 모시고 갔다가 한방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스승 유영모는 새벽 3시경에 일어나 맨손 체조를 하고 손마찰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퍽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함께 체조를 하다가 스승님이 내빈이를 일으킨 줄 알고 얼른 부축하려 하였습니다. 그때 스승 유영모의 입에서 한숨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도 지금쯤은 일어났을 터인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자 함석헌을 생각하는 스승 유영모의 아픈 마음이 그대로 엿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함석헌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하여 함석헌이 중병으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여러 번 병문안을 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아파서 입원한 분이 얼른 침대에서 내려와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차차 쇠약해지더니 가는 목소리로 병원보다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니 산소 마스크를 끼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승 함석헌이 이 사람에게 나처럼 되지 말라라고 하던 말씀을 심장에 새겨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얼번 여러분, 평생을
스승으로 받들 분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함석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함석헌은 스승을 자신의 삶으로 빛내지는 못했습니다. 함석헌이 하지 못한 일을 박용호가 해냈습니다. 박용호가 없었다면 우리는 유영무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영무의 저자 박용호를 스승으로 만날 수 있던 일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맹구음옥의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